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정말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문턱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권사님. 교회 문턱이라 그래요. 교회 문턱. 교회 문턱이 제일 높고 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높은 문턱, 어려운 문턱을 여러분 넘고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참으로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박수 한번 쳐보세요. 자, 핸드폰 내려놓고. 지금 이 방송이 전국으로 전국이 뭐예요? 세계로 나가요, 세계로. 방송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근데 우리 아이들 휴대폰 내려놓고, 이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벌써 해버려서 소용이 없어요. 잘 들어요, 이제 잘 들어요. 예, 조금 있으면 이름까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름 부르지 마. 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쉬는 날 갈 곳도 얼마나 많아요. 할 일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오기로 그렇게 마음의 선택을 하시고 또 그 선택한 마음대로 행동에 옮겨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저는요, 그 이유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시기까지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미 50일 전부터, 아니 어떤 분들은 수개월 전부터, 수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시기를,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찾아가서 만나고 사랑의 손길로 섬기신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곳을 향하게 하셔서 그 초청에 응해서 교회 가야지, 또 그런 좋은 선택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여기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시간과 여건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기도하면서 오시기로 한 분이요, 하필이면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을. 그래서 못 오신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병원에 입원하셔서 못 오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단순히 내가 찾아온 것을 넘어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초청하는 사람이 하도 극성으로 와달라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거부하기가 좀 미안해서 어쩔 수 없이 왔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늘 인도해 주신 걸까요?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요, 죽었다가 사는 복입니다. 죽었다가 사는 복. 바쁜 사람 오라 그러놓고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은요, 죽었다가 산 사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소리가 무슨 말씀인지, 무슨 소리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먼저 죽었다가 산 사람들, 죽었다가 산 사람들.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크게 따라서 해보세요. 죽었다가 산 사람들. 그래요.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죽었다가 살아나는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스크린 보이시죠? 참 좀 어둡게 해야겠네요. 좀 그림 자체가 좀 어둡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일까요? 조금 서양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조금 아실 거예요. 세계 미술, 서양 미술계의 거장, 바로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세계 3대 화가 그러면 다빈치, 미켈란젤로, 고흐 그러죠. 그 계보를 잇는 화가로 빛의 화가라 그러는 렘브란트의 작품이에요. 작품의 이름은 야경입니다. 야경. 1642년의 작품이에요. 이제 단체 초상화인데 보통의 작품과는 달리 각 인물마다 아주 움직임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표현한 역동적인 작품으로 이 렘브란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자세히 볼 그림은요, 이 그림이 아니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작품이에요. 렘브란트가 1669년에 임종하는 그 해에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돌아온 탕자예요. 탕자의 귀한 돌아온 탕자입니다. 미안의 작품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그림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왼편에 보면 서로 품에 안고 또 안아주는 두 인물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이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위에 아버지는 붉은 외투를 입고 있어요. 그 붉은 외투는 부유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 사람처럼 보이죠? 반면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가슴에 안겨있는 아들은요, 삭발한 죄수같이 그런 머리입니다. 그리고 옷을 보세요. 옷이 다 헤어졌어요. 영락없이 거지의 형색이에요. 발을 한번 보세요. 신발이 벗겨진 왼쪽 발, 상처투성이죠. 오른쪽 신발을 신고 있는데요. 벌써 뒤에 신발이 다 닳아가지고 발꿈치가 훤하게 보입니다. 저런 신발을 신고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어쩌다가 아들은 저런 흉한 모습으로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렘브란트의 저 대표작 돌아온 탕자, 저 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요,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부유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요, 내 몫의 유산을 지금 나에게 주세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아버지가 엄연하게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미리 유산을 달라 그러는 것이 큰 불효였거든요. 심지어 빨리 돌아가셔라, 그렇게 말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재산 상속은 보통 아버지가 임종에 임박할 때 그때 자녀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관습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의 몫을 미리 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 보통 자녀로서는 할 수 없는 아주 무례하고 있을 수 없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몇 번을 타일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이 아주 확고한 거예요. 야, 내가 아버지 밑에서 농사일이나 짓고 살아야 되겠냐? 난 먼 도시, 큰 도시로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내 힘으로 사업도 하고 놀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 생각뿐입니다. 잘 살 자신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아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한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그의 몫을 나눠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남에게는 2배를 줬어요. 그래서 3분의 1을 주고 둘째 차남에게 3분의 1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원체 부유했기 때문에 많은 유산을 이 둘째 아들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 이제 됐다. 이 돈을 가지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내 마음껏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과 며칠 만에 전 재산을 현금으로 다 바꾸고는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더 이상 부모님의 간섭을 받기 싫다는 것이죠. 더 이상
아버지 집 잊어버리고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살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은요, 나가자마자 이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돈을 보고 몰려옵니다. 그 중에는 사기꾼도 있었겠죠. 주위 사람들마다 그럴듯하게 아들의 비위를 맞추고 아부를 하고, 이 둘째 아들은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큰 소리를 떵떵 치며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많은 돈으로요, 날마다 친구들과 여자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또 도박에 하루하루 허랑방탕하게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청혼의 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지만 세상의 온갖 유혹 앞에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삶도 잠깐이지요. 어느새 그가 가진 재산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모두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것은 병든 몸입니다.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그 많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신만을 좋아할 것 같던 여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돈을 보고 왔던 사람들 돈이 떨어지니까 모두 가버리고 말아요. 이제 둘째 아들은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병든 몸도 서러운데 빈 털터리로 하루하루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 신재가 너무나 처량해요.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 집을 떠났어.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간 탕자. 이 둘째 아들이 참 불쌍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정말 먹을 것 하나 없습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파요. 할 수 없이 그 나라 사람의 품꾼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다른 민족의 종이나 일꾼이 되는 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어요. 그러니 지금 이 탕자의 인생이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다른 민족의 일꾼이 되는 수치, 부끄러움, 그 무릅쓰고라도 지금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인이 그 일꾼이 된 탕자에게 명령합니다. 이봐라! 저 들로 나가서 돼지를 쳐라! 여러분 사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하고 불경한 짐승이거든요. 돼지고기 먹지도 않습니다. 돼지를 치는 것 그거 꺼려합니다. 천시합니다. 돼지랑 가까이 안 해요. 하지만 지금 이 탕자에게는요, 그거 따질 입장이 아니에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죠. 온갖 모욕과 부끄러움을 참아가며 돼지를 칩니다. 돼지를 치면서도 너무 배가 고파서요,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걸라도 좀 배를 채웠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정말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이지요. 이런 비참하고 고달픈 인생, 배고픈 인생이 한참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배고픔도 고통이지만 무엇 하나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관심조차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더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다 잃어버린 지금 남은 것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입니다. 무관심뿐입니다. 누구 하나 가까이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굶주림과 외로움 속에서, 삶의 허무와 고독 속에서, 좌절과 낙심 속에서 탄식하고 지쳐있을 그때,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그때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아니지. 내가 이대로 여기서 죽을 수 없지. 빨리 아버지께 가야겠다. 둘째 아들은 떠나온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너무나 염치가 없지요.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지금 오직 살 길은 아버지께 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어요. 그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라도 좀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마음을 먹은 이 둘째 아들은요, 지치고 초라한 걸음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아버지 집이 가까울수록 이 탕자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지?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나왔을까? 아버지가 날 보면 뭐라고 그러실까? 아버지가 벌써 날 잊으신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떠오릅니다. 이런 생각에 머리는 복잡해지고 힘 빠진 다리, 헤어진 신발과 상처 입은 발로 힘겹게 저 멀리 보이는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군가 집에서부터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먼 거리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그 사람, 그분은 바로 아버지셨어요.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멀리에서 보고 숨 쉴 틈도 없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야, 내 아들이 맞냐? 왜 이제야 돌아왔냐? 정말 내 아들이구나.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옵니다. 그러나 아들은요, 아직 아버지의 품에 안기긴 너무나 죄송해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 다 탕진했어요. 이제는 병들고 초라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이봐라! 어서 가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여러분, 아들의 말이 다 미처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벌써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히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를 품꾼으로 써달라는 그 말 아직 하지도 못했는데 아버지는 또 명령하는 거예요. 어서 내 아들의 손에 내 자녀의 가락지를 끼워라. 그 발에는 신을 신겨라. 그리고 어서 가서 준비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우리가 잔치를 하자. 이렇게 기쁜 날이 어디 있냐?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오늘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기쁜 날 우리가 모두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마음이 전해지시나요? 아버지의 마음. 너무 진지하셔서 좀 잘 안 느껴지시는 것 같기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그저 이스라엘의 옛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집 나간 둘째 탕자, 그 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까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그럽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도 억지로 잡아두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관계, 부자유친, 그것이 억지로 잡아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선물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세요. 재물도 주십니다. 지식도 주세요. 재능도 주십니다. 가정도 주시고 자식들도 주시고 직장도 주십니다. 넘치도록 은혜를 주세요.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참으로 메마릅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무언가 허무하고 허전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저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야, 뭐니 해도 돈이지. 돈이 해결해 줄 거야. 열심히 돈 모으는데 그렇게 목을 메고 삽니다.
어떤 이는 명예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어떤 이는 육체적인 쾌락과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에 올인을 합니다. 어떤 이는 술 기운에 또 약 기운에 허전함을 달래려고 그럽니다. 좀 어떤 고상한 사람들은요, 지식과 경험이 만족을 줄 거라 여겨서 열심히 책을 보기도 합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기도 합니다. 친구가 만족함을 줄 거라 여기는 사람들은 지금도 열심히 친구들을 사귀고 친구들을 만나 여기저기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금욕을 하기도 합니다.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방법도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야만 참된 만족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아버지의 품에 안에 있어야만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과 행복은 오직 아버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죄악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간 것부터가 큰 죄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죄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더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메말라 갑니다. 영적인 빈곤에 처하게 됩니다. 마치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병들고 배고픔과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와 낙심과 좌절 가운데 그렇게 신음했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영혼이 이렇습니다. 마치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만 그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요, 이제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 죽음의 증상, 그것이 바로 탕자에게 나타난 모든 것들입니다. 이런 이들을 성경은 죽은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들. 영혼이 죄에 물들고 죄 가운데 다 탕진되어 죽어버린 것이요. 이미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 죽은 나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둬두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불순종의 삶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은 결국 영원한 죽음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된 그때가 바로 소망의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자신이 병든 것을 알면 그때부터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치료를 못하는 것이죠.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고 또 누구 하나 옆에서 주는 사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고 처량할 그때 비로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히브리 원문 문자적으로 보면 자신에게 돌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정신을 제대로 차려서 본래의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욕심에 정신을 빼앗겨 버렸어요. 넋을 놨어요.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본래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드디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빼앗기면 안 돼요. 참된 자아를 찾는 길, 그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 안의 교만함과 자기의 욕심을 쫓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모든 삶, 허랑방탕한 삶에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곧 허랑방탕한 삶인 것이에요. 그 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과 처분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요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보고 뛰쳐나가 맞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먼저 봤죠.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 한순간도 그 집 나간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다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 먼 땅을 바라보며 돌아올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오신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언제쯤 오려나 날마다 기다리신 분, 그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먼저 뛰쳐나가 그 몸이 어때요? 돼지우리에서 같이 뒹굴었으니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냄새나요. 더럽고 냄새하고 추한 것, 그런 거 아랑곳 없이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다시 아들의 신분,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분, 그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참된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이요, 천국 백성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는 참 평안과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버지의 품 안에 참된 생명과 평안과 만족과 평화와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천국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시간 참 좋으신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품에 다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품에 안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아버지의 얼굴과 눈이 보이십니까?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확대한 그림이 없죠?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애타며 세잔해진 얼굴입니다.
가만히 자세히 보면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셔서 또 찾아보세요. 이 아버지의 얼굴에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아들을 기다려 눈이 짓무를 대로 짓무른 것이에요.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애태우고 애태우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들을 만나기를, 아들을 품에 안기를 기다리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눈이 짓무르고 초점이 사라져도 지금 아버지의 마음, 지금이 가장 아버지의 마음은 기쁩니다. 아들도 지금 이 순간 가장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품에 따스하게 안긴 아들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순간이에요. 잃었다가 다시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순간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저 아들처럼 나를 사랑으로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한껏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